예,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도 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그 제자를 보면 그 스승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주저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주저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너무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아 본이 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려 하고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지요.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지요.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사랑하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단락을 보면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한다.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은 어떠한 기능을 하나요?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방지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의 정체성을 소금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랬습니다.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그 맛은 어떤 맛일까요? 짠맛이겠지요. 짠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짠맛을 적용해 보면 어떤 맛일까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맛이겠지요. 그러려면 이 세상의 부패한 상황에서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틀린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제자들의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지요. 좀 더 영악하게 피해가려고 하지요.
그리고 적당히 슬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과 섬김을 하지 않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맛을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면 화목하게 되고 화평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면 늘 분란이 일어난다면 정작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탄은 늘 쪼개고 나누고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분내고 싸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맛을 내고 계십니까? 짠맛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의 기능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비유하여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숨겨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자체이면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이미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 자체는 될 수가 없지요. 빛 자체는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뿐이지요. 그런데 극구이 빛을 드러내지 않고 말밑에 두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숨는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숨는 것은 상황이 어렵다는 것이겠지요. 어려운 상황이 계속 있게 될 것이라는 암시도 있지요. 그럴 때에 아무리 빛이지만 밑에 놓여져 있으면 일시적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숨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럴지라도 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밝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의인들이 숨습니다. 빛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해를 당할까봐 몸살이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착한 행실이란 물론 도덕적인 면도 포함되겠지만 좀 더 정확한 것은 구체적으로는 조금 후에 더 거론되겠지만 예수님을 통해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구체적으로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하고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세상은 비로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금과 빛의 삶을 사십니까? 짠맛을 내십니까? 빛을 등경 위에 두십니까? 아니면 숨어 계십니까? 소금의 짠맛을 내며 빛을 등경 위에 두어 빛을 드러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섬김과 이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 17절에서 18절을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즉 구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탄생부터 그의 오심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목적을 이루며 그것을 가능하게 할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구원사적 차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그 구원사를 완성하시는 메시아라는 점에서 율법은 그로 말미암아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구약 역사에서 끝이 아니라 메시아가 가져온 천국에서 완성을 맛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완성은 곧 예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1.1획도 사라지거나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구약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더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형식만 지키고 율법을 다 지켰노라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도와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중심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시고 부정한 병자나 시체에도 손을 대신 것입니다. 그 저변에는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의 사랑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모두 율법을 거스리는 행위로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뜻을 따라 행하셨을 뿐
결코 율법을 파기한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선입견으로 인해서 천국을 미래에만 가는 나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생각들이 그러했지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20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천국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완전한 천국에 이르지 않았기에 아직이라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대는 지금 이미와 아직에 중첩된 공집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된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이 연장선상이 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영원한 완성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삶이 그대로 연장선상이 되고 싶으십니까? 찔린다면 변화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많은 부분은 그곳에서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은 크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지키지 못한 사람은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크다 작다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이미 큰 자가 되어 현재 하나님 나라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작은 자로서 현재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도 않을 뿐더러 미래에도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은 사랑의 계명, 즉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작게 여기고 또는 버리고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계명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기 의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가 난 것이 바로 자기 의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들어온 제자들의 의는 문자적 준수가 아닌 관계적 준수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더 나은 의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로 더 나은 의로 살아야 한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한다.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떻습니까? 굉장합니다. 하루에 3번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에 서서 기도하고 금식을 수시로 하고 말씀을 소지하여 외우고 다니다가 기둥에 부딪혀 상처가 난 것을 훈장 삼아 경건을 자랑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613가지로 세분해 놓고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만한 의가 있으십니까? 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참 근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더 나은 의란 그 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입니다.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은 관계적 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적 준수가 아니라 믿음의 준수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양의 율법 준수나 행함의 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더 나은 의는 예수로 말미암은 의, 곧 예수가 완성하신 새 계명으로 선언된 의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새 계명을 지키며 사십니까?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원수를 사랑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하시니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구원받기 위해 새 계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기에 하늘나라에 들어간 존재로서 하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혼돈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혼돈의 시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어 소금과 빛의 삶을 살며 더 나은 의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